오늘 여러 가지 또 그 임명하는 일들로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그걸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공관복음 가운데에서도 마태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이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요한복음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언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우린 그걸 뭐라고 이름하죠?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서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태초가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어쩌면 이것은 영원의 한 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의 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의 개념 속에 말씀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피조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4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을 치셨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그 백성과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3장에 가가지고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니고데모하고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강조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하나님 반역하고 죄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육신 하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제공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땅에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근원은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여러분,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육신 사건은 하늘의 역사가 땅의 역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 하늘과 땅이 맞닿는 역사가 바로 무엇이에요?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는 인간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배워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인간으로서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아오셨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과 함께 자라오면서 평범한 한 형으로 아우로 그리고 한 가족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다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분은 위에서부터 나셨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두 인격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한 인격체 안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뭡니까? 두 본성이라는 것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신성과 인성이 섞입니까? 섞이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한 인격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신학적인 논쟁들을 가지고 다 살펴보면, 이단들, 역사에 나타났던 이단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부 이 두 가지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단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역사에 아주 여러 가지 흔적을 나타낸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이 내용만 한번 우리가 다 살펴봐도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이 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으시다.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뭐라고요?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거죠. 신비한 겁니다. 그게 어제도 그랬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같은 위치에 놓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할 때에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위에서 나신 분이에요. 자신은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자신은 땅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철저한 인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이 땅에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천지창조가 놀라운 사건인 거 맞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예? 이거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놀라운 게 없어요. 예?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무한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유한한 세상에 오실 수 있냔 말이죠.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에 어떻게 바닷물을 다 담아낼 수 있냔 말이에요. 예? 여기에 어떻게 바닷물을 다 담아내요? 바다보다 크신, 우주보다 크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나같이 죄인의, 나같이 이렇게 먼지만도 못한 형편없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냥 한낱 성인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공자님처럼 그 정도의 레벨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훌륭해요. 우리의 도덕적 삶에 많은 유익을 끼친 것 사실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회가 굉장히 질서를 잡아갔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는 다른 차원에 있는 분이에요. 그들은 땅에 났고 땅에 속하였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왜 그러한 과정들을 밟으셔야만 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창조의 사건보다도 더 놀랄 만한 그 사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기껏 하신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 1서 4장 9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스크린에 없습니다. 한번 요한 1서 4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렇죠? 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구원할 수는 없었을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행위와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셔야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거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16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그렇게 해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면서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인간이면서 죄가 없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왜 인간이어야 할까요? 죄의 문제가 인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죄 지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그래서 인간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죄 없다고 해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러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드리면 다 죄인이라고 다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자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고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줄 자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죄 아래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처녀를 통해서 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위해서. 땅에 속하게 되면 죄가 있게 되거든요. 혈통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혈통적 관계에서 태어나면 그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난 게 아니고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 17문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까 인간이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꼭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걸 견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정한 시기를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일이에요.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엄중하고 너무나도 맹렬하기 때문에 그 진노와 심판을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 심판을 견뎌내고 자기 자신도 구원할 뿐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느니 그는 오직 하나님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사람의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존중이 여기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땅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여 이 땅에 개입하여 이 땅이 하늘과 연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 그 어린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린 예수,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35절에 가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분은 다시금 모든 만물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비참함에 두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 하늘로 올리시고 모든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의 운명하고 같은 것이냐? 우리가 가야 할 운명이고 우리가 누리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실 때 그냥 위대한 성인으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2절 보십시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의 완성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9절 가서 보십시오. 3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네,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부패성을 갖고 있어요. 참 빛이 왔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아요. 참 빛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증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어요. 너무나도 악해 있어요. 어두움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증언을 받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분은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사람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서 설명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현인들이 나타나서 좋은 가르침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고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치를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다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인간답게 좀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과 관계된 거냐면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법이에요. 예수님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그 지혜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과 관계된 거라고요? 영생과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요, 사활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우리 인생 일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들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많은 누림이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뻐하느냐?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우리의 평생에 아름답게 행복하게 또 눈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